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그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세상 율법과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그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인 체 하는 사람이 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있다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지를 못하니까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그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믿고 가고자 하는 천국의 참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돼. 근데 이 구약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율법 아래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 아래서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척하고 인체하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와 같은 그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길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구약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여호와를 통해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아주 주신 거예요. 둘째 계명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 같은 데는 아주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런 거 어떤 것으로라도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꼭 이방인들과 같이 저 불교인들이나 그 이외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별합을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큰 절에 그런데 가보세요. 가도 괜찮아요.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4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흉악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고 대웅전에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뿐입니까?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이게 딴 다른 종교들 보면은 별하별 형상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코끼리 형상, 소의 형상, 뱀의 형상,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피조물이고. 또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 망령되이 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들 이게 왜 이게 주일을 지키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일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 금, 토, 일 해서 3일 되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의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무슨 모세의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 안식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왜 주일을 지키는지를 알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모세의 10계명을 지키니까 여호와가 참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한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또한 10절에까지 볼 것 같으면은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인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 보세요. 온갖 전쟁과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을 얼마나 해요? 모세의 10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 간음, 육적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또한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우리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둑질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 나쁘다는 거 다 알죠,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도둑질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10계명에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다. 나부터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거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아홉 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루면은 우리들 내 입을 통해서 요만한 걸 요만하다고 하고 요만한 걸 요만하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발견을 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차라리 저는 그 전에 이것이 내 마음에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 스스로 그랬어요. 그런 덩어리들은 얼마나 좋을까.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이 사람은 전부 다 이 말로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말하자면 칼과 같아, 칼. 율법의 칼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말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뭐 해야 될까요? 살리는 칼이 돼야 되겠죠. 살리는. 율법 아래서 세상 얘기나 저거 하고 육신적인 얘기를 해가면서는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칼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율법의 칼인지 아니면은 진리의 칼인지 어떤 칼을 내가 내뱉고 쓰고 있는지 음식만 할 때 이거 할 때는 이런 칼 쓰고 이런 할 때는 이런 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한 마지막 10번째 계정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남은 저렇게 다 잘되고 남의 가정만 다 저렇게 좋고 다 저한데 왜 나만 이래? 이 생각에 빠지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를 찾지를 못했을 때에 인간사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탐심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삶 속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죄를 지는 정욕이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 내 마음의 율법이 내 몸을 그냥 가지고 이걸 해도 돼야 어째 돼야 죄를 너만 죄 짓냐 하면서 내 몸을 가지고 막 이리 내 마음 속에서 막 흔드는 거야.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4절 5절 그런 말씀은 정말 참 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나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온전히 이 십계명을 왜 지킬 수가 없었느냐? 왜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라며 왜 죽게 사람들을 내버려도 어쩌고 하면서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같으면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바로 그것은 모세를 통한 십계명 하나님의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의 사람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에게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율법에 새긴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이 세상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내 율법이 같이 대항을 하는 거죠. 율법은 서로가 전쟁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평 없어요. 이 세상은 어디든지 다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결코 화평이 없다. 평화를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다 정치인들이 다
국민들 속이고 눈속이만 한 거예요, 이거 다. 곧 그냥 무슨 평화가 올 것 마냥, 언제 이 세상에 평화가 지속되고 율법 아래서 외치는 자유와 평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천국에나 가야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절대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저는 여러 성경 말씀을 뭐 많이 들을 것도 없이 모세의 10계명에 5째 계명에 아니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지. 여호와는 그렇게 아주 전쟁으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한국 교회 모든 교단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은 그걸 분별을 해야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소중한지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잘못 가는 것 아니야. 이거 남들 다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가는데 저 보혜사교회 저 사람들은 저 잘못 가는 걸 거야. 몇 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쟤들이 참이라고. 성경 말씀에는 구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생 천국에는 가는 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다는 게, 찾는 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이게 매치가 돼요? 사망의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은데 생명의 협착한 문은,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들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 않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이 협착한 좁은 문을, 왜 좁은 문인 줄 아세요? 율법에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오래 살고 싶고 영적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고 싶고,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를 가든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든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 생각하면은 잘 살아봤자 100살이지.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생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이 없어. 선택이. 그러니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땅의 것도 갖고 하늘의 것도 갖고 기독교인들처럼 욕심쟁이가 없어요. 그런 욕심 가지고, 욕심이 있는 자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슨 천국에를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버려야 되냐? 이런 고민에 또 빠져요, 또.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돈 벌면서 누리면서 다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 그건 뭐냐? 우리들 마음의 믿음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 차이예요. 겉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안 먹고 안 가지고 돈 안 벌고 삽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 보혈사를 영접을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느냐, 첫 열매가 되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중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들은 다 하면서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이. 그 믿음이 참으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지, 죄인. 그러니 그걸 무슨 재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다.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봤지만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또한 다섯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 부모와 이웃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이웃을. 거짓말하고 못된 소리하고 남 탐에 입심을 내면서는 남을 위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 땅에 있어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는 이웃을 섬긴다? 다 거짓말이다. 다. 여러분들 아래 위에 이 세상의 질서,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이 사회를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거야말로 정말 참 그런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내가 죄에 참여하니까는 그건 좋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의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야 돼. 또 목숨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건 뭐를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이게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 자다.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다녀.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거짓말하면서 난 당신을 섬기니다. 영광.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 있는 말씀을 함축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남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 나보다 잘나도 손가락질하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이웃 형제들도 다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형제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거기에 결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건 마귀의 자식이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어떤 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 아주 그 못된 습성이 이게 바로 율법의 마음에서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 우리들 내 마음 안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잡지 못하면은 버릴 걸 못 버려. 버릴 것을.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탕감해 줬더니만은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목을 졸라서 내 빚 갚으라고 탕감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종이라고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어째야 되겠어요? 이웃들의 죄가 있는 것을 정죄하면 안 돼. 그래서 정죄하면 탕감해 줘야 된다고 해요. 탕감해 줘. 그러고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지. 그러고도 못 깨달으면 벌 받을 것이고, 돌아오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이 세상에도 의인들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요, 세상의. 하나님의 의를 몰라. 율법에서 의로워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 예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두렵게 여기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 강령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일의 줄거리의 핵심 줄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것으로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강령이다. 그 줄거리 핵심이다. 그건 핵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늘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녹아지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 앞에나 이 세상에 있어서나 빛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